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시작. 아니, 여러분은 당신이라 그러면 안 되죠. 권사님한테 우리 당신이 그러지 마시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여러분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당신의 마음을 잘 지키십시오. 시작. 다윗이 자기 마음을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다윗이 군대에 들어갈 장정들의 수를 조사하는 문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내용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역대기의 말씀들, 이렇게 지금 역대상 말씀들을 보면은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겹쳐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1장의 말씀도 사무엘 하 24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무엘 하 24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절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똑같은 내용인데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핏 보면은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는가? 먼저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일을 겪었어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그날 퇴근하고 술을 잔뜩 먹었어요. 술을 잔뜩 먹고 비틀거리면서 길을 가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어깨를 툭 부딪혔어요.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술도 지금 잔뜩 취해 있고 오늘 아주 일진이 아주 사나운데 지나가는 사람이랑 어깨를 탁 부딪히니까 순간 그 분노와 화가 완전히 이게 확 사로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러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뺨을 탁 주먹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서에 이제 파출소에 붙잡혀 간 거예요. 왜 지나가는 사람을 때렸냐고 말이지. 어깨를 탁 부딪혀서 그랬다고. 아니 어깨 부딪혔다고 사람을 그렇게 막 두들겨 팰 수가 있냐고. 내가 오늘 화가 나는 일이 있었는데 스트레스 풀려고 술 한잔을 했는데 그 사람이랑 부딪히다 보면서 그 화가 막 올라와서 내가 술김에 그 사람을 주먹으로 때렸다. 그렇게 예를 들면 진술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택시 불러다 드릴까요? 여러분, 그런 경찰이 있을까요?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술김에 그렇게 사람을 쳤다면, 또는 내가 오늘 아주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아주 기분이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났다고 해서, 그럴 이유가 있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여러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술김에 저질렀다고 해도, 그날 자기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잘못했던 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마땅한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 마음에 분노와 화가 있었고, 술을 먹으면서 자기 안에는 그 나쁜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그것이 타인을 향한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충동시킨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자기의 분노와 화를,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만 것이 더 큰 잘못인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마음에 이미 분노와 화가 가득 차 있었고, 술김에 올라온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탄이 가만히 있는 다윗의 마음에 갑자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수를 조사하라는 생각을 강제로 주입해서 자기 의지와 다르게 선택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윗의 마음에는 자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강력한 그 군대를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로 더 큰 자신의 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탄은 바로 다윗의 그 지점을 충동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마음을 아셨고, 충동적으로 올라온 그 생각을 이기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명령했던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잠언 16장 5절의 말씀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교만한 자. 자, 그러면 앞서서 사무엘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말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바로 그런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바꾸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뭘 잘 지켜야 하는가 따라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왜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선택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장 23절에서는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내 선택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혹과 위험은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내 마음에 마귀가 충동질을 해요. 그 마음에. 거기에 여러분, 넘어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도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또 역대상 21장에서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다라는 말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어떻게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인디언 추장의 손주가 그 할아버지가 인디언 그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어린아이에게 그 가르쳐 주기를 우리 마음에 나쁜 늑대가 있고 착한 늑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쁜 늑대는 죄짓게 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이 착한 늑대는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게 하는 늑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서로 싸워서 나쁜 늑대가 이기면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착한 늑대가 이기면 우리는 선하게 살아간다. 근데 어떻게 누가 누구가 이렇게 더 힘이 세지냐?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계속해서 주면 그 나쁜 늑대가 선한 늑대를 이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해서 틈을 주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선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 선한 늑대가 나쁜 늑대를 이기게 되고 선한 삶을,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셨죠? 여러분, 다윗도 자기 안에 그런 일어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군사령관인 요압 장군에게 전국의 이스라엘 전역에 샅샅이 조사해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남자들의 수를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죄가 되는지 아세요? 인구 조사하는 게 뭐가 문제라고.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거에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 내시고 징계를 주셨는가? 왜 그것이 하나님이 진노를 가져오셨는가? 왜 그게 죄가 되는가? 전쟁 동원 가능한 군사를 집계하는 것은 자신의 이 이스라엘 군사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어떤 나라의 공사를 하고 건축을 하는 데 있어 부역, 강제로 이제 일을 시키는, 부역하기 위해 그런 목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싸우러 올라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싸우러 올라가라. 적들을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러면 싸우러 올라갔어요. 사소한 일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자신의 이 군사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충동이 있었는데 그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군사를 다 파악했습니다. 사무엘서와 역대상의 수가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면은 150만 명이 넘는 수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군, 육군, 해군, 공군 전체를 다 합한 장병들의 인구가 65만 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력이 여러분 세계 10위 안에 듭니다. 150만 명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장병들이죠. 여러분, 그 수가 다 집계돼서 다윗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만하면 어떤 나라도 우리를 넘볼 수가 없겠구나. 다윗 스스로 그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었고 자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뭘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군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과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며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이지, 그들의 군사가 너무너무 많아서 혹은 무기가 좋아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힘은, 안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헌신하고 있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지, 얼마나 많은 군사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군사들이 150만 명에 달하자 다윗이 그걸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뭘 의지했다고요? 군사력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했어요.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2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라는 표현이 있어요. 칼을 뺄 만한 자가. 자,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다른 나라를 침입하여서 나라의 영토를 넓히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정복하려고 하는 야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단순히 사람 수를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었고, 그걸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민족들을 정복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교만함과 야욕으로 비롯된 인구 조사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의도를 아시고 그걸 막으시려고 했죠. 처음에는 요압이 다윗을 막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압도 막지 못했어요. 결국에 이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느냐, 이 문제로 인하여서 다윗이 넘어지고 말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다윗이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이 다윗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죠. 더 이상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고 차라리 내가 잘못했으니 나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8절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다윗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 적으로부터 석 달 동안 도망하는 것, 그리고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 이 세 개의 재앙 중에 하나를 택했어야 했어요. 다윗은 가장 짧은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손에 벌을 받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3일 만에 수만 명의 백성들이 죽고 말았어요. 다윗 이 지도자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양 무리는 뭘 잘못했습니까? 나를 치소서, 내 집을 치소서. 자신의 죄를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멈추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에도 늘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했던 다윗이 어느새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걸 자랑하고 교만하게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만 이런 실수와 잘못을 하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완벽한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허물이 있고 다 죄들이 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라는 뱀의 말을 듣고 그 충동,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그 미움이 자라서 결국에 동생을 죽이는 자신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 미워하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모세도 자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순간 올라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로 상처 주는 게 여러분 제일 무섭고 제일 오래가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뭔가 상처가 입었을 때에 뭔가 불쑥 나의 막 화가 올라가고 미움이 올라가고 혈기가 올라가고. 몇 년 전에 은퇴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얘기도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류의 이야기를 종종 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목회했는데 자기 집 팔아서 헌금하는 성도는 봤어도 자기 승질머리 고치는 성도는 못 봤다. 자기 승질대로 신앙생활 하더라. 참 여러분, 그런데 그게 참 우스운 말로 말씀하신 거기도 하지만 그게 정말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참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만큼 내 안에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조절한다라는 게, 절제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장애를 갖고 있어요. 무슨 장애인지 아세요? 조절 장애. 여러분 들어보셨죠? 분노 조절 장애. 화가 나면 막 자기를 자해하거나 남을 가해하거나, 지나가는 멀쩡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그래서 보면 분노 장애를 안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절 장애를 갖고 있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고,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아픔을 주고, 그래서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아차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뱉게 되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여러분 잘못하는 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상처는 오래 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불쑥 올라올 때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유 주님, 내 안에 또 이런 것들이 올라오네요 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다 다시 이렇게 조절하고, 아유 뭘 그렇게까지 내가 흥분하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려니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세요? 아니면 한마디도 안 지고.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제가 사춘기 때 맨날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맨날 말 대답을 그렇게 한마디도 안 지고 하냐 엄마한테.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은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하면 빽 하고 소리 지르고. 사춘기 때 막 반항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반항하고 싶고, 괜히 싫고, 모든 게 다 짜증이 나고, 막 모든 게 싫고.
우리 성도님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갱년기라 가지고요. 그냥 열불이 나고 속이 나고 막 몸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그러시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 혈기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말로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게 그렇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 나는 상처 하나도 안 받아. 왜 이렇게 뒤끝 있어? 난 뒤끝 없어. 그 사람 뒤끝 없죠. 그 앞에서 다 해대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앞에서 다 해대고 자기는 뒤끝 없다 그러고 자기는 기분 좋지만 그 얘기 듣고 있는 사람들은 다 상처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충동이 올라올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여기서 확 올라오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에 내 안에 이게 확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되는 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충동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떻게든 하는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려고, 갈라놓게 하려고 해요.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이간하고 참소하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틈이 있다면 마귀는 집요하게 그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집요하게 돈으로 시험을 걸어와요. 자존심이 약한 사람은 그 자존심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충동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그런 혈기로 인하여서 어떤 그 충동의 마음을 뺏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내가 가진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잘못과 죄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